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진단이 분명하게 나오면 치료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피상적인 진단이나 오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복합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처럼 다양한 문제들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그로 인한 경제, 주택, 복지 문제, 다음 세대 자녀들의 문제, 세대 지역, 소득, 남녀 간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 남북 통일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꼬여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한국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에서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이죠.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유학을 보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호스피스 병원의 간병인으로 봉사하고자 했습니다. 호스피스는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호스피스 사역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 간병인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은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며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서 이 아주머니에게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며칠 후면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대답이 더 재밌습니다. 그래요, 까짓것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지.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초심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있는 9억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었는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석 달 만에 9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권사님의 간증이 참 감동적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엘리사 시대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사람과 짐승이 마시면 죽거나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진단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물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성읍 사람들의 생각과 진단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치료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읍 사람들의 생각과 진단을 통해서 그 진단이 바로 물이 나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물을 깨끗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부분으로 가십시오. 구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4쪽 사무엘상 4장 3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패를 당해요. 대패.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한 번에 4,000명의 군사들이 죽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쟁 역사 속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은 적이 없어요. 4,000명 가량이 한 번의 전투에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에 이 수많은 패배를 당했느냐 하고 원인을 찾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지 않았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3절 이후로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또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앞서 전투보다 더 큰 여러분 패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이들의 패배 원인에 대한 결론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패배를 당했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보이는 것을, 형식적인 것을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두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악한 제사장들이었단 말입니다. 악한 그러한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을 이렇게 악하게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보다는 거칠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싸워야 돼. 여러분 형식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뭡니까? 돌이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어떤 거칠에만 여러분 깨끗이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실수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형식에 치중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찾기 위하여 찾아보니 물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써서 또 그 물이 나쁜 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와요.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자, 엘리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새 그릇에. 여기에 여러분 초점 두시오. 새 그릇. 새로운 마음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뭔가 출발하려면 새로운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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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금은 어떤 물질입니까? 썩어져 가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원 상태를 그대로 원상 복귀시키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킨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자 마침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2장 21절로 본문 열왕기하 2장 21절로 22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적, 사회학적, 인류 문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분석, 대조, 비교 연구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증상은 없는지 동서양의 오랜 연구를 찾아보고 그로부터 해안과 지혜를 얻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까지 인간의 한계입니다. 보이는 현상은 파악할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현상을 통하여 물이 나쁘다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물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 하고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는 행동을 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는 정결함을 나타냈지만 소금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이 치유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기가 울다가도 엄마의 목소리에 울음을 그치고 품에 안겨 잠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동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제 지치고 힘들 때가 온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머리에다가 딱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해라. 선포기도를 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뇌야 활발하게 움직일지어다.
그리고 몸이 지치거나 피곤하면 그 부푼 지치고 피곤한 자리에 손을 얹고 선포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심장아 건강하게 뛸지어다. 나의 무릎아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기도하라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은 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 지어진 것은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순복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마다 말라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마다 하늘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치유하는 광선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은석이한테 아이들한테 야 경외가 뭔지 한번 우리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우리 아이들은 빨라요. 찾아보는 거. 그래서 거기서 딱 나오는 게 뭐예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경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그때 공의로운 해가 뜬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해는 여러분 모든 만물을 비춘단 말이에요. 공의로움을 여러분 우리가 펼쳐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당신도 공의로워야지만 나도 공의로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해,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구의 어떤 자리에든 그 진리가 떠올라 세워져야 돼. 여러분 그러한 세워지는 자리마다 치료하는 광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고 사랑하며 성도들은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강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참빛,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공의롭게 떠오르셔야 돼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고 죽은 소녀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낫고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고 귀신도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며 믿음의 차원에서 지극히 평범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원이란 핵심, 중심, 뿌리, 근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부터 레디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급진적 그리고 근본적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급진적인 해결책은 가장 근본적인 뿌리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근원은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근원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생명과 관계가 깊습니다.
물의 근원, 샘의 근원, 땅의 근원, 인간의 근원, 힘의 근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 수치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과 자유와 땅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근원을 버리고 현상만을 붙들며 뿌리는 뽑힌 채로 열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에 대한 수많은 진단과 분석은 있지만 정작 속 시원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두폰테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근원으로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가장 근본적인 원천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급진적인 계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모든 고전과 철학과 학문의 원천입니다. 인류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셈이 이 세상의 학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셈의 원천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급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원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샘의 물을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생명과 열매가 있는 삶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으로 돌아가 근본적으로 고침을 받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온전함과 풍성함의 열매가 열립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는 온통 보이는 현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이 최고이며 최선의 가치인 것처럼 흘러가는 시대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허망한 죽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생명과 진리의 맛을 보여주는 실험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 말씀의 역사를 확신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만을 탓하고 나쁜 물을 원망할 뿐 결코 시대의 소망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근원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무와 생명체를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환상을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림자처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로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생명의 근원인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 갈등과 대립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의 아픔을 치료하며 다음 세대에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화목의 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두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입시험을 봤어요. 한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낭망했어요. 이 대학에 들어간 친구가 떨어진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자기가 막 원하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표현하고 싶고 막 나타내고 싶은데 시험에 떨어진 친구를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쁨을 감추고 그 떨어진 친구, 그 친구를 배려해주기 위하여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줍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 두 친구를 보면서 저 붙은 친구는 하나님을 참 믿는 친구였구나. 기도를 많이 한 친구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구나. 떨어진 친구는 저 친구는 예배도 빠지고 불성실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나올 때 나오고 안 나올 때만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못된 친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네,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글을 읽다가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이용표라는 선수 있잖아요. 이용표라는 선수가 그런 어떤 학생이 이용표 선수에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두 학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던 두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느냐요. 아니 동일하게 학교의 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문을 닫든지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그렇게 이용표 선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표 선수가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는 기쁨을 통하여 그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쁨을 통해 인생을 열어가다가 그 기쁨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슬픔과 좌절을 통해서 인생을 열어갈 때가 있지만 그 슬픔을 딛고 좌절을 딛고 성공의 환경의 문을 열어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어르신들에게 항상 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건강할 때 컨디션이 좋을 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독감주사, 예방주사 맞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독감 예방주사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다가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이 독감 바이러스와 함께 열심히 싸우는 동안 이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건강해진 이 세포들은요 겨울 내내 감기 바이러스가 아무리 침투에 들어와도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낸다. 면역력이 키워져가지고 그러면서 그 이용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실패라는 독감 바이러스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실패라는 독감 바이러스를 통해서 견디고 싸워서 앞으로의 인생을 더 멋지게 열어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주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행할 때 멋진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멋진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그런 바이러스, 눈물의 바이러스 여러분들에게 맡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잘 견디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은 더 멋진 여러분 강건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눈물의 바이러스, 고난의 바이러스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들에게 여러분 희망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